아름답고 귀한 찬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참 수많은 교회 찬양대들이 있는데 우리 글로넬 찬양대만큼 열정과 은혜가 이렇게 넘치는 찬양대도 드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오늘은 여호수아 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는 기다림입니다. 약속 장소에서 사람을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인스턴트 문화가 만연한 현대는 모든 게 조금만 느려도 참기를 힘들어합니다. 인터넷이 느리면 참기 힘들어하고 또 신호등에서 앞차가 빨리 안 가고 또 신호가 길어지고 하면은 힘들어합니다. 짜증을 내고 또 드라이브 스루 통해서 하는데 앞차가 빨리빨리 지나면 안 해도 짜증이 나죠. 며칠 전에 코스코에서 기름을 넣었는데 앞에 할머니가 타셨는데 이게 애매하게 뒷차를 막아버렸어요. 막아버리고 그게 막은 건지도 모르고 저만이 아니라 한 차 양쪽에 그 차들이 10분 동안 갇혀서 꼼짝을 못했는데 되게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사갖고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참았는데 참 기다림이 정말 힘들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치고도 결과를 빨리 알고 싶어하고 잡 인터뷰를 보고도 결과를 빨리 알고 싶어합니다. 또 비자 승인 여부도 빨리 결과를 알고 싶어하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참 성질이 급해서 다들 기다리는 게 힘들지만 정말 참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2009년에 미국에 와서 4년 만에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이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느리게 하는 것도 아닌데 이 월마트 직원보다 3배는 빨리 하는데도 느리게 한다고 막 사람들이 뭐라 그러고 빨리빨리 좀 하라고 그런 걸 보면서 참 한국 사람들 참지 못하는구나 그런 거를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물건을 시켜도 음식을 시켜도 배달을 시켜도 무조건 빨리 오는 거 시키고 그래서 아예 짜장면, 치킨, 택배 그런 건 전화번호 뒷자리도 다 파리파리 빨리빨리 무조건 빠른 걸 좋아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있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게 이뤄지고 내가 원할 때 결과가 나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기다리는 게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은 여리고성,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정복한 굉장히 유명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공격 명령으로 주신 핵심 내용은 바로 기다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다 여리고성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로를 갖고도 맡기고 이것을 갖고 씨름하는 분도 계실 테고 우리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갖고 씨름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여리고성은 우리 마음이죠. 마음의 불안감, 상처, 분노 다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여리고인 겁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6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그 여리고성이 믿음으로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성입니다. 한번 준비한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학자들 추정에는 기원전 1000년에서 8000년 전에 이미 여리고성에 초석이 놓였다고 합니다. 가나안 지역에서 최고의 규모를 자랑한 성이었는데 면적이 970만 평 그러니까 한국의 서울 강남구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 해발
200m 되는 곳에 이 여리고 성이 세워졌는데,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고요. 특이한 것은 그 다음이요. 네, 이 외성과 내성의 이중 구조로 이 성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해발 200m 되는 곳에 35도 각도로 이 외부 성을 타고 올라와서 넘어야 되는데, 이 성이 밑에서부터 5m, 또 그곳으로부터 7m, 총 12m의 그 높은 외성이 쌓여서 사실상 넘기가 불가능했는데, 이것을 넘는다고 해도 그 35도 각도로 계속 또 올라와서 수많은 덕과 트랩을, 지뢰를 다 피하고 또 내부 그 성을 넘어야 이 성 안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부 성은 더 두꺼웠어요. 그 너비만도 6m로 마차가 다닐 정도로 굉장히 두터운 성, 이 더블 이중 성으로 쌓여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또 이 성은 성이지만 이렇게 네 곳으로 사각형처럼 그렇게 돼 있었는데, 두 쪽은 아예 공략할 수가 없어요. 한쪽은 낭떠러지고 한쪽은 숲으로 되어서 사실상 두 쪽으로만 침투가 가능한데, 그 침투 과정도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은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고 정말 정복하기가 힘든 성이었습니다. 저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스포츠 중에서도 내일 보니까 우리 아시안게임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굉장히 중요한 8강전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계 그 여러 축구팀들이 있는데, 그 축구팀 중에서 가장 수비를 잘하는 팀이 어느 팀인지 아십니까? 많은 이 축구 전문가들이 이탈리아 수비를 가장 튼튼한 그 수비를 하는 축구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탈리아 수비를 빗장 수비에 빗댑니다. 여러분, 빗장이 무엇입니까?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빗장이라는 것은 옛날 한옥집에서 이 문을 걸어 잠그면 밖에서 망치로 도끼로 찍어서 부시기 전에는 절대로 열리지 않는 것이, 이게 바로 빗장을 걸어 잠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죠.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서 닫히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찾아봤습니다. 사가르가 2번 반복되어서, 이 사가르가 바로 빗장이라는 뜻이고 2번 반복되어서 이 성이 절대로 뚫을 수 없는 철옹성 같은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복하기 힘든 여리고성을 왜 굳이 공격해야 합니까? 그냥 딴 데로 피해서 다른 길 찾아서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절대로 정복하기 힘든 여리고성을 공격해야 합니까?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을 반드시 정복해야 되는 이유는 그곳에 오아시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오아시스, 이 수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물이 귀한 이 지역에서 그 당시 가나안에서 가장 큰 수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오아시스가 바로 이 여리고성 가나안에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가나안에는 남부동맹과 북부동맹이 있는데, 지금 여리고성, 아이성 이런 데는 남부죠. 이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 이스라엘이 뜸을 들여서 천천히 치고 올라가면은 얘네들이 이제 평소엔 따로 놀다가도 위협이 되면 뭉치지 않습니까? 남부동맹, 북부동맹이 연합을 해서 하면은 더 뚫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은 전략을 짜서 이 남부동맹, 북부동맹이 연합하기 전에 정광석화처럼 여리고 아이성을 치고 넘어가야 되는데, 쫙 희망어서 북부까지 착 치고 올라가는 그런 전략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반드시 뚫어야 할 곳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절대로 피할 수 없는, 너무 힘들지만 반드시 정복해야 되는 곳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피하고만 싶으면 피하고 싶지만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함락시켜야 되는데 그곳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러면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여리고, 절대로 뚫을 수 없는 여리고를 내 손에 붙였다고, 넘겨주겠다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여리고를 정복할 때까지 친히 싸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복해야 될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며칠 전에 저랑 친한 목사님이랑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새로운 사역지에 청빙을 받아갖고 많은 사람들이 요즘 그 많은 경쟁률을 뚫고 청빙 받았다고 축하합니다 그러는데 저는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 저는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축하라고 해야 될지. 그래서 목사님 권투를 빕니다. 분명히 이제 도망가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그 순간이 올 때 초심을 잃지 말고 끝까지 권투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권투를 빕니다. 실제로 새로운 사역지에서 목회를 시작할 때 굉장히 두렵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 두려운 마음이 바로 정복해야 될 여리고성이죠.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무리 앞길이 두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소심하고 작고 연약한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용사로 하나님께서 쓰신 것처럼 동일한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목사님께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뭐 아무나 그냥 함께 동행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세요. 약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세상 모든 의사가 포기한 12의 혈두병 앓은 환자도 치유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여리고로 인해서 두려우십니까? 내 앞길을 두렵고 우리 가정이 두렵고 내 마음이 두렵고 우리 가족, 우리 건강 두려우신 분 계십니까? 내 사업의 문제 두려우신 분 계십니까? 내 마음의 두려움.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 강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되게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싶고 더는 못하겠다. 그런 두려운 마음이 날 때마다 항상 붙잡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길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의 문제, 걱정, 근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회도 그렇습니다. 목회도 자기가 하려면 어렵죠. 사람들이 목회를 어렵다 하는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든 목회가 이민 목회. 김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다 들으셨을 거예요. 코끼리가 코를 흔들 때 위아래로만 흔들다 그러잖아요. 절대로 옆으로 이렇게는 안 해요. 어떤 사람이 가서 귀에다 대고 한마디를 했더니 코끼리가 막 옆으로 이렇게 흔들대요.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코끼리가 막 이렇게 코 옆으로 흔드냐고 했더니 뭐라 그랬죠? 이민 목회 한번 해보려고. 안 한다고. 그거는 안 해요. 힘들어서 사람들이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자기 아들이 신학교 가서 목사 된다면 대부분 말려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믿음 좋은 집사님도 자기 딸이 목사랑 결혼해서 사모님 된다면 도시락 싸가면서 따라다니면서 말리죠. 너무 고생하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저는 정말 우리 아내한테 감사한 것 같아요. 이처럼 사람들이 목회를 힘들다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힘든 거죠.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박사학위가 있고 달변가에 능력이 많은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 자기 지식으로 교회가 성장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교회도 성장되는 것입니다. 여리고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가 기가 막힌 전략 전술을 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세요. 엿새 동안 하루 한 바퀴씩 성을 돌고 마지막 제7일에는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총 몇 바퀴죠?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예. 6 플러스 마지막 7 equal 13. 빠르시네요. 이 어려운 문제를. 13바퀴. 총 13바퀴를 돌라는 게 이 하나님의 공격 전략이었어요. 그리고 제7일에 제사장들은 나팔을 길게 불고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전략입니까? 지금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기습작전으로 해도 승산이 있을까 말까인데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를 정복하는데 이게 무슨 뚱땅치 같은 말씀이세요. 그냥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기만 하고 제7일에 7바퀴 돌고 참고 있다가 내가 외치라고 할 때 그냥 외치면 무너진다는 이게 무슨 전략입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생각을 내려놨어요. 이성의 그런 생각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결과는 정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때로는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을 하시는데 엉뚱한 말씀 같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이성과 판단과 계산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리고성 공격 전략을 들은 여호수아는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었죠.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7일에는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여기 일곱이라는 숫자가 몇 번 나오나요? 4번. 4번 나와요. 한 절에 4번, 여러 번 나오는 거죠. 7번. 7 하니까 어제 홍 집사님이 새벽 예배 끝나고 닭다리 7개를 한 번에 드셔갖고 이게 일곱이 굉장히 좋은 숫자인데, 사실 성경에서 7은 완전을 상징하는 수죠. 하나님의 그 완전한 때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즉 7일간 계속해서 성을 돌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때가 찰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한 바퀴씩 이 성을 도는 게 너무 지루하고 답답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면서 성을 돌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너고 이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해요. 그래서 지금 막 치고 올라가면은 바로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병사도 60만 명이 넘어서 여리고성 인구보다 많습니다. 지금 그냥 치고 그게 쉽지, 여기서 참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큰 고통이죠. 힘을 쓰지 않고 뱅글뱅글 그 성만 도는 것.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화끈한 행동만이 믿음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게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기다림, 힘이 있는데 쓰지 말라고 하시는 그 기다림, 이것은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순종하기 힘든 것이죠. 참고 기다리는 동안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여리고성 위에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비웃음. 야, 너네 지금 뭐 하는 거냐? 왜 성 빙글빙글 돌고 제정신이야? 언제까지 돌기만 할 거야, 이 겁쟁이들아. 막 조롱했을 거예요. 교회 성장에 있어서도 사실 제일 참기 힘든 게 막 비교를 하니까 남들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게 사실 제일 듣기 힘들죠. 경쟁하는 교회들도 야, 너네 교회 없어졌다며. 세상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때로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이 있습니다. 노아가 무려 120년 동안 준비하고 기다릴 때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그 비웃음.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인내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갈 때 여러분 주위 사람들, 세상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잘한다고 칭찬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비웃음과 조롱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견뎌내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힘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이걸로 굉장히 유명한 김양재 목사님, 분당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께 여리고성은 가부장적인, 엄청난 가부장적인 권위주의, 이 남편의, 불신자 남편의 구원이 김양재 목사님에게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는 이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 남편에게 말할 수 없는 비웃음과 조롱과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견뎌내는 순종을 했죠.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요,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온갖 조롱과 비웃음을 견딜 수 있었어요. 하루 한 바퀴씩 계속 성을 도는 거죠. 남편의 구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계속 성을 도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답답하고 참기 힘든 그런 과정이었지만 끝까지 견디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직전, 그러니까 마지막 7일에는 그동안에는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걸 하루에 7바퀴, 그 힘든 그 인내를 7바퀴를 참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는 정말 너무나 참기 힘든 조롱과 또 어쩌면 우리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정도의 그런 인내가 필요한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주의 조롱도 극에 달하고 체력적으로 영적으로도 너무 지쳐서 다운되는 거죠. 왜냐하면 도저히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대로라면 격려 차원에서도 하나님께서 한 3, 4일 되면은 벽에 금이 탁탁하고 한 5일쯤 되면은 벽돌도 하나씩 툭툭툭툭 빠져나오고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러나 야속하게도 마지막 7바퀴, 즉 13바퀴 딱 차기까지는 조금도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역사를 봐도 이 마지막 5분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해서 모든 그 하나님의 계획 또 자기의 그 비전들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순간에 너무 힘들다, 더는 못 돌겠다, 정말로 못 돌겠다 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힘드셔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견디고 도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그 5분, 김양재 목사님은 이 마지막 5분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돌았습니다. 마지막 날 성을 돌 때 남편이 네가 이래도 돌겠냐 하면서 샴푸를 갖다가 새 옷에 막 붓고 그런 수모까지 견디고 끝까지 돌았어요. 남편의 구원을 위해 계속 기도하는데 딱 13바퀴가 찼을 때 이 불신자 남편이 무너진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남편이 급성 간암으로 이 선고를 받고 죽기 전에 아내인 김양재 목사님한테 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이 남편이 괴로워하고 그렇게 그 복음을 듣는 것을 싫어하고 그것은 자신의 죄 문제 때문이었어요. 자신 속에 있는 그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이 부인도 옆에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뭐 맛있는 음식 해주고 기분 맞춰주고 좋은 데 데리고 가고 뭐 그런 거를 한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죄는 나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내 가족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남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회개할 때 죄 문제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 남편은 산부인과 의사로서 낙태 수술을 한 죄부터 또 자기 부인과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온갖 죄를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 5시간 후에 천국에 입성했습니다. 얼마나 긴박했던 시간인지 몰라요. 만약 김양재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바퀴 돌 때 더는 못 돌겠다, 더는 못 참겠다 하고 그 기도를 포기했다면, 도는 거를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버지니아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자판기, 커피를 참 거의 매일 뽑아 먹었어요. 공부하다가 사역을 하고 공부를 쉬다가 또 이렇게 와서 영어로 하려니까 얼마나 어려웠던지 거의 도서관에만 있었는데 그 앞에 자판기, 커피 자판기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학교여서 이게 가격도 비싸지 않고 1.5달러예요. 저는 카페 모카를 좋아하는데 1.5달러를 뽑으려면 거기는 또 컬러밖에 안 들어가요. 이 컬러가 몇 개가 필요합니까? 1.5달러. 25센트짜리 컬러가 1.5달러가 되려면 좀 어렵나요? 6개. 대단하십니다. 이 어려운 거를. 이거를 이제 집어넣는데 컬러를 이렇게 1개, 2개, 3개 그리고 또 4개를 집어넣어요. 5개가 넣는데 그냥 나올 기미가 전혀 그냥 변함이 하나도 없죠. 하지만 컬러 1개를 딱 더 넣어서 6개가 딱 들어갔을 때 맛있는 카페 모카가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맛있게 그 공부할 때 또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먹으면 생각만 해도 지금도 군침이 도는데, 근데 우리가 만약 이 컬러 5개를 넣는데 나오지 않는다고 이걸 포기해버리고 실망하고 그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답답하십니까? 여러분의 길로, 내 문제로, 내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내 문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완전을 채우고 계시는데 우리의 성급함으로 일을 망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방법에 의해서 인간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때가 이를 때까지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사람들의 조롱이 있을지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지막 5분까지 끝까지 견디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늦어진다고 또 내 원하는 대로 뜻이 어려울 때, 고통이 있을 때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위축되고 좌절될 때 하나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낙심될 때마다 붙잡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약속을 붙잡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지 않으시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시니까 우리의 아픔을 모른 채 하고 우리의 문제를 모른 채 하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가장 완벽한 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했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담대히 인내하며 여러분의 여리고성을 돌며 나아가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받고 여러분의 여리고성을 정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며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했듯이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담대히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의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음을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